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이야기 두 번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읽었더니 강유미 씨가 유튜브에 야곱 이야기, 야채곱창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였어요. 우리도 야채곱창 먹으러 갔었는데, 그렇죠? 뭔 소리 하는 거니? 자, 어쨌든 오늘 야곱의 좀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야기는 27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타운 모임 시간 때 27장 전체를 다시 한번,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는 못 읽었지만 타운 모임 시간 때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따가 아니면 혹은 집에 가서 오늘 27장을 읽다 보면은 한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성경 그 창세기 전체에서요, 축복이란 단어는 총 84번 등장하거든요. 84번. 근데 그 중에서 27장과 28장에서만 축복이라는 단어가 21번이 등장합니다. 거의 3분의 1이 나와요. 이 짧은 한 장 반에서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7장의 이야기는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축복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축복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해요. 전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좀 더 좋은 삶을 영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축복이죠. 우리는 모두 축복을 원하고요. 사실 지금까지 축복받기 위해서, 더 축복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온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삶을 살고 싶으면서도 정작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면,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이 상황이 좀 끝나면, 그러면 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좀 더 내 삶은 축복이 될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취업하고 직장 다니고 좀 돈을 벌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끝나면, 그 상황만 지나면, 그럼 우리는 인생이 정말 축복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걸까요? 우리는 축복을 받은 걸까요?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 사실을 알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정말 어딘가에 존재하긴 할까요? 아니, 도대체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축복을 원할까요? 오늘 우리는 27장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축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대충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요, 어느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는 노새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신이 노쇠함에 따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지금 내 몸의 신체의 나이듦을 보니, 기력이 빠지는 걸 보니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삭은 이 이후에 40년 이상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뭐죠? 그는 분명히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했지만 단순히 그걸 넘어서 그는 판단력 자체가 지금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이삭의 모습을 두고요, 그의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의 시력도, 당연히 노쇠하니까 시력도 안 좋아졌겠지만, 성경은 단순히 그의 시력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판단력,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줘요. 이삭은요, 마음의 판단력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는 예전처럼 총명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이삭은 자신이 이제 늙고 총명함이 사라지면서 내 살 날이 얼마 남을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니까요,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이 죽기 전에 축복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이때 축복은요, 오늘날로 치면 유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축복을 하기 위해 첫째 아들인 에서를 몰래 불러요. 근데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나는 네가 만들어주는 그 염소 고기를 내가 좋아한다는 걸 알지 않느냐? 나는 네가 만들어준 그 염소 고기가 그렇게 맛있고 좋더구나. 나에게 그 염소 고기를 만들어주렴. 그러면 내가
그 염소 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이야기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축복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당시 축복을 준다는 건 유언과 같았거든요. 여러분, 유언의 현장에는 온 가족이 같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온 가족이 없이 몰래 유언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집안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유언을 할 때는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온 집안 사람을 불러놓고 가장인 아버지가 정리를 해주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삭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서만 몰래 불러서요, 에서만 몰래 축복해 주기로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삭도 알고 있었거든요. 뭐를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자신의 쌍둥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볼 때 누가 봐도 장자와 같은 용맹한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삼기로 축복했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삭은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두 아들을 봤는데 에서는 용맹해요. 그는 장자가 될 만한 그런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소심했고 여렸고 그는 음침했고 그는 여성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삭은 이런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야곱이 우리 집안의 장자가 되면 우리 집안은 망할 것 같아. 야곱이 우리의 가업을 이어받으면 안 돼. 이거는 우리에게 전혀 좋지 않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내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 둘째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그건 그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잖아.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 지금 이런 모습인지 하나님도 몰랐으니까 그랬을 거야. 지금의 모습을 안다면 하나님도 야곱을 장자로 삼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데 괜히 내가 이 일을 불러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이 몰래 에서만 부르자. 그리고 그에게 몰래 내가 축복을 해주자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몰래 그 장막 곁에 있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염소를 잡으러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이 리브가가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얘야,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돼. 원래 축복은 네가 받아야 마땅하지 않니? 지금 이건 안 될 일이야. 그럼 야곱은 얘기했겠죠.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아버지가 축복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꾀가 있어. 내가 형이 만들어주는 그 별미, 이 어미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요리는 내가 할게. 너는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렴. 네 형 에서는 특별히 털이 많은 마초남이니 너도 양의 털로 그렇게 너를 좀 이렇게 형의 털처럼 복슬복슬하게 좀 꾸미렴. 그렇게 몰래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내가 만들어준 요리를 가지고 형보다 먼저 들어가 에서인 척을 하렴. 그럼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라고요. 그때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괜히 그러다가 제가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텐데요. 근데 그때 리브가는 이렇게 답하죠. 괜찮아. 이 어미가 너를 대신에 저주가 있다면 내가 대신 모든 저주를 받을게. 너는 들어가렴 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통의 자녀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엄마, 어떻게 엄마가 나 때문에 저주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야곱은요, 이 어미가 너를 대신에 저주를 받을게 라고 얘기할 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못 이기는 척 엄마의 말을 따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죠. 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나와요. 막 그 영화처럼,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야곱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요. 아버지는 의심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처음엔 의심합니다. 목소리는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데. 근데 그는 어쩌면 쌍둥이니까 목소리가 비슷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는 그래도 계속해서 형의 흉내를 내고 아버지를 속이고요.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야곱이 나가요. 그리고 야곱이 나가자마자 형이 곧이어 바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뭘 보여주죠? 자칫 조금만 늦었다면, 조금만 더 이삭이 야곱을 테스트하고 좀 더 의심했다면 둘은 마주쳤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몰랐겠죠. 근데 아슬아슬하게 시간차로요. 야곱은 축복을 받고 나가고요. 그 이후에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깨닫죠.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요. 야곱이 또 사기를 쳤다는 것을요. 이삭은 어찌 해야 될지 몰라 망연자실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의 첫째 아들인 에서는 분노에 휩싸여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 저 녀석을 내가 죽여버리겠어. 난 저 녀석을 더 이상 살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축복이 사실 이삭이랑 그 에서 단둘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거 무슨 어떤 공문서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말로 축복해 준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이 아버지가 내가 축복해 줬던 게 에서가 아니가 야곱이었어. 이걸 알았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야곱아, 너 다시 와봐. 내가 지금 앞에서 너 축복했던 거 다 취소할게. 자, 취소, 퇴퇴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거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오늘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에서를 향해서요, 이삭은 그 축복은 취소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 37절에서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이삭은 축복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내뱉은 축복은요, 물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이삭의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성경 시대 사람들에게 축복은요, 단순히 복을 비는 것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축복은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이었고요,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의미가 축복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구약학자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는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축복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상징적인 행위들, 이를테면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몸짓이 아니었다. 그러한 의례적인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무엇인가가 행해진 결정적인 사건을 의미한다.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입으로 말하여진 것이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는 현대 세계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단순히 선전이나 조종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인간의 말은 자기 편한 대로 관심을 가져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권위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발설된 말은 본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요, 축복이 특별히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그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축복이요, 단순히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해요. 축복은 그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이 해주는 축복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놀랍게도 현대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한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항상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내가 널 사랑해, 엄마가 널 사랑해, 아빠가 널 사랑해 라는 말을 끊임없이 계속 그런 축복을 듣고 자랐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한 사람은요, 가정에서 항상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말을 끊임없이 듣고 자랐다고 해보자고요. 자, 두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누가 더 사랑을 할까요? 누가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큰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두 사람은 결코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된 사실인데요. 프랑스의 리더십 연구가인 장 프랑수아 만초니와
장 루이 바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필페 신드롬이라는 책에서 15년 동안 자신들이 실험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부하 직원이라 해도요, 직장 상사가 끊임없이 그 유능한 부하 직원을 나무라고 그를 질책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그는 무능한 직원이 돼 버립니다. 놀랍게도요. 근데 반대로요, 평범한 직원이 있어요. 그냥 평범해요. 보통이에요. 근데 직장 상사가 그를 계속해서 칭찬해 줘요. 그를 계속해서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그는 놀랍도록 유능한 직원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가 스스로에게 할 수 없어요. 축복은 다른 누군가가, 특별히 권위자가 나에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나 스스로를 내가 축복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많은 자존감 문제와 많은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축복하려고 해도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축복은 누군가에게 받아야만 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아는 분 있나 보네요. 여러분,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마츠코는 어릴 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동생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당연히 동생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집안의 부모님은 항상 아픔이 있는 이 동생을 사랑해요. 동생에게 모든 걸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아픈 동생 때문에 부모님은 항상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있어요. 미안함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츠코는 그래서요, 아빠에게 특별히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관심과 사랑은 아픈 동생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츠코가 아빠와 함께 놀이동산을 갑니다. 거기서 삐에로 공연을 봐요. 근데 그때 그 삐에로가 되게 재미있는 우스운 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웃어요. 근데 마츠코 옆에 있던 아빠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웃지 않아요. 근데 그때 마츠코가 아빠를 향해 그 삐에로의 표정을 따라 짓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 표정을 따라 지어요. 이렇게 따라 짓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요, 처음으로 마츠코를 향해 웃어줘요. 그리고 이때부터 마츠코는요, 자신을 향해 웃는 아빠의 모습을 보기 위해 끊임없이 아빠를 향해 이 웃긴 표정을 짓습니다. 네. 왜요? 그러면 아빠가 나를 향해 웃어줬거든요. 그리고 마츠코는 어느새 성인이 되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마츠코는 아빠에게 사랑받기 위해 이 표정을 짓는데, 때로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심각해요. 아빠가 뭔가 일이 있어요. 네.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때도 마츠코는 이 표정을 지어요. 왜요?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빠가 웃어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분위기에 맞지 않게 웃긴 표정을 지으니까 때로는 아빠가 혼내죠. 오히려 그녀를 질책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츠코는 오히려 놀래가지고요, 상처를 받고요, 그 안에 무의식 속에 이런 트라우마가 생겨버립니다. 자기가 당황스럽거나 자기에게 황당한 일이 생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좀 웃긴 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리고 이런 마츠코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녀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요, 잘 다니던 학교 선생님이었다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츠코는 애정 결핍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애정 결핍을요, 마츠코는 이제 다른 남자들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요. 사랑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마츠코는 남자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그 남자들이 시키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신을 망가뜨리고 때로는 부도덕한 짓까지도 합니다. 왜요? 예전에 자신이 우스운 표정을 지으면 아빠가 나를 바라봐 줬던 것처럼 그 남자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그녀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이 영화는요, 마지막까지 사실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네, 이제 화면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 마츠코의 인생의 원인은요, 사실 되게 굉장히 작은 거에서 시작했어요. 바로 이거요. 나도 아빠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아빠가 나를 향해 웃어주며, 마츠코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라는 말을 그녀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사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웃어주며 내가 너를 축복해, 넌 나에게 축복받는 존재란다 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게 야곱이 원하는 거였어요. 야곱은 단순히 장자권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더 많은 재산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적이, 아버지의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25장의 내용을 보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다라고요. 그렇죠? 이삭은요, 야곱을 보면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항상 형과 비교됐고 형에 비해 못났고 자격이 없는 자녀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게 야곱이 그토록 축복을 갈구하고 원했던 이유였어요. 이런 야곱의 마음을, 간절함을 잘 보여주는 건요, 특별히 오늘 아버지 에서로 변장한 다음에 아버지에게 찾아간 야곱의 말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삭이 그를 의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 에서가 맞느냐? 라고 할 때 야곱이 2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접니다. 에서, 아버지의 맏아들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원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순서가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성경을, 한글 성경은 참 이렇게 돼 있죠. 접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요. 근데 이걸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바꾼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순서로 돼 있습니다. 접니다. 에서, 아버지의 맏아들이요. 자, 그리고요, 로버트 알터라는 고대 근동의 이 히브리 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는요, 이 문장에서 에서의 강조점은 맨 마지막 문장, 마지막 단어에 있다고 얘기해요. 맏아들이요. 왜 야곱은 제가 맏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저도 당신의 맏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당신의 맏아들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마땅히 당신의 맏아들로서 당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의 형 에서와 저는 쌍둥이잖아요. 불과 몇 초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왜 저는 아닌 거죠? 왜 저는 당신의 맏아들이 될 수 없는 거죠? 저도 당신의 맏아들이 될 수 있다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는 아버지에게 사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너도 축복한다. 너도 나의 축복하는 아들이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 모두도 여전히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그렇게 원하시나요? 여러분, 왜 더 나의 외모와 몸매를 가꾸고, 왜 더 내가 연애를 통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고, 왜 더 내가 나은 존재가 되길 그렇게 원하시나요? 왜 더 내가 더 나은 조건과, 왜 더 내가 더 나은 외부적 어떤 모습들을 가지길 그렇게 원하시죠? 사실 우리 안에 또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 너 되게 멋있다, 너 되게 예쁘다, 너 되게 축복받을 만한 존재다 라고 말하길 원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넌 축복받을 만해, 넌 축복받기 마땅한 존재야 라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축복받기 위해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자신을 변장합니다. 마치 오늘 아버지에게 축복받기 위해 형으로 변장한 에서처럼요. 야곱처럼요. 오늘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뉴욕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뉴욕 맨하튼에서 목회를 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자신이 뉴욕 맨하탄에서 수많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이 성공한 사회 지도층, 높은 연봉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팀 켈러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저에게 맞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강요한 건 아니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라고요. 왜요? 왜 사람들은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두 변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축복받을 줄 알고요. 이번 한 주 중에 제가 이것과 또 굉장히 비슷한 경험을 실제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내에게 어떤 한 분이 소개팅 주선을 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여자가 있는데 자매가 있는데 소개팅을 좀 부탁한다 하면서 딱 설명해주는 그 자매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이런 거였어요. 어디 명문대를 나왔고 외모는 이렇고 그다음에 공기업에 다니고 집안에 돈이 많고 서울에 자가가 있다. 그러면서 원하는 조건으로 그와 비슷한 스펙은 당연히 아니죠. 그 이상 이 정도에 어울릴 수 있는 딱 스펙을 원했죠. 자, 전 그 얘기를 듣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연애와 사랑, 결혼이라는 건 결국엔 조건과 조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인격적인 존재로 서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건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조건만을 얘기할 수 있지? 왜 이런 조건으로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결정하려고 하지? 근데 저는 지금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딱 야곱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조건, 사랑의 조건을 찾으며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내 연봉이 얼마고 나의 외모와 나의 몸매가 어느 정도이고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변장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로, 자신의 학벌로, 자신의 직업으로 나를 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니 축복받을 만합니다. 나는 당신께 축복받을 그런 자격과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요 사실 야곱과 같습니다. 자신을 변장하고요 그 변장을 통해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기 위해 자신을 변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죠. 열심히 예배에 빠짐이 없이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기 원하죠. 전 축복받기 마땅합니다. 전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런 저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도 저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변장하는 것을 통해 축복받는 것은 정말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변장함으로써 축복받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진짜 축복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형 에서로 변장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하게 갔죠. 근데 형으로 변장한 채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이 오늘 어떻죠? 그는 두려워하고요. 오히려 긴장하고 있어요. 그는 떨려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서워하고 있어요. 왜요? 들킬까 봐요. 내 실체와 내 민낯을 들킬까 봐요. 아버지가 변장한 나의 모습에 속는 것이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알아챌까 봐요. 그렇죠?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변장한테 축복받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장한 모습으로 축복받으려고 할 때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무서움이 있습니다. 왜요? 들킬까 봐요. 내가 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아니 저 사람이 나의 진짜 실체를 알아챈다면, 나의 민낯을 안다면 더 이상 사람들은 나를 축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죠. 그렇죠? 이게 변장된 축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두렵게 만들죠. 두 번째로요. 여러분 야곱은 그래도 처음에 축복받았을 때는 좋았을 거예요. 긴장했지만 들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속아서 나를 축복해 줬어요. 그렇죠? 처음에 좋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머지않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자신을 축복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축복한 건 내가 아니라 형이었다는 걸 그는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야곱으로 하여금 금세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밀려왔을 겁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변장된 축복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변장된 축복은요, 처음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금세 공허함과 허무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런 건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봤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내가 축복받기 위해 노력해서 정말 축복받았다고 느꼈는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 그게 금세 사라지는 거죠. 금세 우리에게 허무함과 공허함이 밀려오죠. 왜요? 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츠코처럼 이렇게 웃긴 표정을 지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떤 표정을 짓지 않아도 그냥 나를 향해 웃어주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축복해. 그렇게 웃긴 표정을 짓지 않아도, 네가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축복해.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변장된 축복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고요, 우리를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없고요, 그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허함만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에게 진짜 이런 축복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아마 여러분들은 좀 야곱에게 감정이입을 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곱 불쌍하다. 야곱 되게 안타깝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서 집안을 파탄내버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집안을 지금 산산조각낸 이 야곱의 사기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야곱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야곱의 이 사기 때문에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났다고요. 지금 불화가 일어났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은 사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그래도 난 기다릴 거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 볼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축복을 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깨와 사기로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죠. 그러죠? 그리고 이런 야곱은요, 사실 저주받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삭의 가정에게, 그리고 너의 형 에서에게, 그리고 심지어 너의 어머니인 리브가도 어떤 상처를 결국엔 받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너희 집안에 생기게 됐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너는 나를 기다리지 못했고 너는 부도덕한 일을 행했다. 나는 너에게 내가 주기로 했던 축복을 내가 모두 다 취소해버리겠다. 난 그 모든 걸 앗아가겠다 라고 하나님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야곱은 감히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었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한결같이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하시고 그걸 멈추지 않아요. 네. 이걸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늘 33절에서 자신이 축복했던 아들이 사실은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삭이 너무나 당황합니다. 성경에 보면 막 그가 말을 더듬어요. 벌벌벌 떨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한 가지를 인정합니다. 축복은 야곱의 것이었구나라는 걸요. 그래서 오늘 27장 33절에서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완벽하게 이삭이 이 상황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걸까요? 야곱을 인정한 걸까요? 아니요. 사실 이삭은 야곱을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과거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축복하기로 했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했구나. 하나님은 세상적인 자격과 조건과 도덕적 오름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야곱을 한결같이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집안에서 가장 못난 자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구나라고요. 그렇죠? 이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도덕하고 못나고 연약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작아지고 초라하고 부족한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면,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진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난 얼마든지 하나님께 축복받을 그런 자격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는 저 정도면 축복해 줄 것 같은데요. 아니, 나 정도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처럼 이렇게 착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다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하나님도 기꺼이 축복해 주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변장해야 될 거예요. 끊임없이 또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내가 조금만 잘못되고 어긋난 것 같으면 두려움에 시달리겠죠.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니, 나는 계속 착해야만 해? 아니, 사람이 조금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지.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하라는 거야? 못해. 난 더 이상은 못해. 난 지쳤어 라고 하겠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나는 노력한 만큼, 나는 내가 착해진 만큼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짜 온전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부도덕하고, 저는 못나고, 저는 연약하며,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네, 저는 당신 앞에 죄인입니다. 저에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제 안에 왜곡된 상처와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런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는 하나님 앞에 저를 포장하거나 저를 변장하거나 저를 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 모습 이대로 당신 앞에 나가겠습니다. 저를 맞아주소서, 저에게 입 맞춰 주소서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토록 원했던 내가 진짜 있는 그대로 축복받았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겁니다. 나를 향해 기꺼이 웃어주며,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요,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재 그냥 그 자체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길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존재 자체로 축복했기 때문에 야곱의 못난 성정, 그의 부도덕함, 그의 이 못난 모습을 그대로 둔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곱을 존재 자체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를 축복에 맞는 존재로 바꿔가고 다듬어가기를 원하셨죠.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축복은요, 누군가를 정말 축복으로 여긴다면 그 축복에 맞게 그 사람을 다듬어가고 갈고 닦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못남을 그대로 두는 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서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 자체로 축복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인생 속에서 여러 우여곡절과 여러 갈등과 여러 사건을 통해 야곱을 축복에 맞는 존재로 다듬어가고 갈고 닦아가세요.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싶은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세요 라고 하면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여긴다면서요. 근데 왜 내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문제는 그대로죠? 왜 나에게 좋은 배우자와 왜 나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죠? 왜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죠? 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이 잠깐 나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 축복은 아니에요. 그게 곧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겉으로 볼 때는 그토록 아버지에게 원했던 축복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요. 그에게 입 맞췄고요. 그에게 처음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원했던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어땠죠?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이삭의 집은 심각한 갈등이 생기고요.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20년 동안 집을 떠나 있었고요. 형 에서는 형제 사이에 살이가 가득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리브가는요, 사랑하는 야곱을 둘째 아들을 평생 보지 못합니다.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죠? 보세요. 야곱은 겉으로 볼 땐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얻은 것만 같았지만 막상 벌어진 일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축복과 멀어 보였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해서 야곱을 축복에 맞는 존재로 다듬어 가십니다. 그를 정말 축복답게 만들어 가세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시죠?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요? 조건을 갖춰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을 존재 그 자체로 축복으로 삼기로 결정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야곱을 사랑하기로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은요, 나를 존재 자체로 축복으로 삼는 거고요. 나를 존재 자체로 축복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삶과 시간들과 때로는 갈등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 상처 같아 보이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에 맞게 다듬어 가세요. 내가 진짜 축복이 되게 해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진짜 이런 축복 아닌가요? 여러분, 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하는 게 사실 이 축복 아닌가요? 내가 뭔가로 변장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내가 나를 분장했을 때, 내가 사랑받기 위해 노력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너 멋있다, 너 축복받을 만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향해 그래도 내가 너를 축복해, 그래도 넌 축복받을 만해 라고 말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이런 축복을 받고 싶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면을 벗고요, 나의 변장을 모두 다 벗어 제끼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그냥 그분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요, 축복으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축복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아니, 목사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내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이렇게 저주스러운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리브가는요,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미가 너를 대신해 모든 저주를 받을게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리브가는요, 야곱을 대신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도 죄인이었거든요. 지금 사실 이 야곱에게 이런 꾀를 내어 야곱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게 리브가였거든요. 뭘 보여주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을 축복했죠. 근데 연약한 리브가는 무엇이 진짜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는 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대신해 저주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자녀들을 더 망치죠. 자녀들을 더 망가뜨립니다. 왜요? 부모님도 연약하거든요. 자녀를 축복하고 싶지만 무엇이 진짜 자녀를 축복하는 길인지 모르거든요. 오늘 리브가처럼요. 그래서 부모님, 그 어떤 부모도요, 자녀를 대신해 진정한 저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진짜 저주를 받은 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그럴 자격이 있었고요,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성경이 뭘 보여주죠?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흠결도 없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분이 저주를 받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원래 우리가 받았어야 할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받았습니다. 그분이 모든 저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저주를 받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웃으면서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너희는 나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축복이다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변장하고 나를 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가면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축복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내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 내 모습을 사랑하고요, 나를 존중하고 나도 나를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나를 존재 자체로 축복해주는 하나님이 있을 때요, 우리는 내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내 과거의 아픔, 상처, 후회와 실수, 그리고 때로는 내 인생에서 내가 저주스럽게 여겼던 순간들,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향해 내렸던 그 저주의 말들, 나에게 상처 줬던 그런 말들을요, 이제 극복하고 이겨내고 거기서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를 대신해 진짜 저주의 모든 대가를 받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나를 대신해 모든 저주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때로 나를 향해 저주를 내리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저주인 것 같아도, 때로는 내 삶이 나에게 저주인 것 같아도, 때로는 내가 나를 저주스럽게 여겨도 이제 내가 그것을 저주로 여기지 않게 해줍니다. 왜요? 그 저주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분이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저주받지 않은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나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제 살아갑니다.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축복해 줍니다. 조건과 상관없이요. 그렇죠? 물론 이 일은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처럼요. 야곱도 그런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의 시간 속에서 갈고 닦아져야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대신해 모든 저주와 모든 대가를 받으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된 존재로 다듬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축복의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 삶이 저주스럽게 여겨지고 내가 저주가 받은 것만 같고 내가 때로는 과거의 저주스러운
그런 상처 속에 머물러져 있고, 때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를 내린다 할 때, 그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나를 향해 웃어주며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나의 축복이다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끊임없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렇게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하나님께 나가 그 축복을 기꺼이 누리고 그 축복이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